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다 같이 천천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그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그리스에 유학을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는 굉장히 밝은 곳이어서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운전하기도 힘들 만큼 눈이 부십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요.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선글라스를 다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면 저는 벗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벗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까맣게 생긴 그 진한 선글라스를 끼고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면 이상한 거였어요. 그냥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거슬렸거든요. 그런데 몇 해 지나고 나니까 저도 쓰고 있는 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내 기준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시간에 신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그런데 말씀하고 연결이 되기에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유럽의 신화 중에 가장 방대한 신화를 가지고 있는 신화가 그리스 신화인데 이 그리스 신화의 모든 것을 만드는 전능한 신이 하나 존재합니다. 제우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제우스가 인간과 동물을 만들라고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 신이 명령을 했기에 만듭니다. 사람도 만들고 또 동물들도 만듭니다. 만들다 보니까 사람은 별로 없고 동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동물들을 줄여달라고 다시 명령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좀 쪼개서 부수어서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얼핏 이제 맞춰지게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모양은 사람인데 앞서 말씀드렸죠. 모양은 사람인데 진짜 마음도 사람인 사람이 있고 모양은 사람인데 속은 짐승인 사람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서로를 보면서 다 사람 같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때 인간의 수명은 20년이었답니다. 20년짜리를 만들었는데 인간들은 불만이었던 거예요.
20년밖에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2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이 그렇지 않아도 불만인데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겨울이 찾아오니까 불을 선물을 받았던 인간이 만든 집에 말이 온 겁니다. 말이. 그래서 나 여기서 좀 지낼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인간이 협상합니다. 나에게 너의 수명 가운데 일부를 주면 내가 너를 이 겨울 동안 여기서 지나도록 하겠다. 해서 말이 15년을 수명을 준 겁니다. 이윽고 소도 찾아온 겁니다. 소가 찾아와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소에게도 또 15년을 또 수명을 얻어 갔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개가 찾아온 겁니다. 개에게도 똑같이 협상해서 15년을 찾아온 겁니다. 갖게 됐습니다. 모두 몇 살이 됐습니까? 이제 인간의 수명이? 예. 자, 계산 다 끝나시죠? 65세. 그래서 그리스 배경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인간이 20세까지는 인간다운데 그 뒤에 15년은 말처럼 마구 뛰어다니는 인생이고 그 뒤에 15년은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이 삶의 목적이 뭔지는 모르고 무단히 소처럼 일만 하고 마지막 15년은 그동안 평생 동안 별로 그러지 않았는데 개처럼 찢어대며 산다. 불평을 수도 없이 쏟아내고 화를 쏟아내고 하며 사는 게 인생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가장 관심사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래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 설령 오래 산다고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모에만 신경 쓰는 겁니다. 얼굴, 피부가 어떻고 주름살이 어떻고 이런 것에 온통 관심을 빼앗기곤 그렇게 오래 살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엊그제 일본에서 일본 사람 하나가 아주 특별한 일을 벌였습니다. 자기가 신문에 광고를 낸 겁니다. 자기를 만나러 와달라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기로에 쓴 거예요. 내가 항암 치료를 해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그동안 자기하고 관계되었던 모든 사람을 호텔을 마련해 놓고 거기다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호텔에 무려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기사에 그 사람의 인터뷰보다 온 사람들의 인터뷰가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과 어떻게 만나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만나면 뭔가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얘기는 좀 내가 이 사람에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도무지 오는 내 고민해 봤는데 이 고민이 결론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1000여 명 앞에 선 이 사람이 긴 이야기, 인생의 모든 긴 이야기를 할 것 같았는데 딱 한마디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준 것에 감사합니다. 이 말이 끝이었어요. 지금까지 함께 살아준 것에 감사합니다. 끝. 그리고는 한 사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찾아서 그 한 사람에게 다 그렇게 말해요. 그동안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른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런 말조차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부터라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부부라도 좋아요.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친척라도 좋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3자의 입장에서 분명히 출발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3자의 입장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가 분명하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내려다가 돌 무덤에, 돌로 한 그 동굴 같은 무덤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돌로 이 무덤을 막아버립니다. 자, 이때부터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교회를 다니신 분은 아실 것이고 잘 모르시는 분은 이야기를 좀 들으십시오. 로마와 관련된 제자들은 모두 다 숨어버립니다. 자기도 똑같은 죄목으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 모르니까 숨어버립니다. 또는 자기 고향으로 소위 도망가 버립니다. 어떤 제자들은 숨어서 토론을 합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3년여 동안 있었던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고 되돌려봅니다. 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 3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안식일이 지난 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장례 때 분명히 그 무덤에 무엇인가를 넣어놨어야 되는데, 썩지 않도록, 이 시신이 썩지 않도록 뭔가를 넣어놨어야 되는데 이걸 넣어놓지 못해서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가 갔을 거라고 추정해 봅니다. 어쨌든 무슨 이유에서 간 막달라 마리아가 갔는데 이 거대한 돌 무덤 앞에 있는 돌이, 이 돌을 무덤을 지키고 있던 이 돌이 굴러가 있는 겁니다. 놀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합니다. 아, 누군가가 우리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의 이 시신을 가지고 왔구나. 확인해 보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선생님들, 제가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 말을 듣고 두 제자가 달려갑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둘이 같이 다름질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뛰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막 달려갔다는 겁니다. 두 명의 제자는 한 명은 베드로였고 한 명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요한이 좀 젊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갑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먼저 도착했는데 이 돌 굴러가 있는 돌 앞에 먼저 도착했는데 먼저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와서 먼저 들어가서 보자 요한도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확인합니다. 없어졌음을. 자, 이제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이 요한인데 왜 요한은 서열을 지키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일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것을 확인한 제자들은 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달려갔나요?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우리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사라졌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간 겁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달려간 것이 아니라 사라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돌 무덤에서 이 시신을 훔쳐갔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간 겁니다. 이 두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몇 시간 만나서 얘기 조금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먹고 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수백 명의 사람들을 먹이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 꾸짖으셨을 때 바다가 잠잠해지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귀신을 향하여 명령했을 때 귀신이 사람에게서 떠나는 일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합니까? 두 눈으로 빈 무덤만 확인하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니라.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알아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좀 필요할까요? 이 사람의 생각을 알아가고 이 사람의 삶을 알아가고 그것을 다 알아가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3년여를 지났는데 그 엄청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을 알지 못했다 기록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자기의 원래 생각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기의 원래 삶의 방식으로 그냥 돌아갔다는 겁니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해들은 그 이야기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만 하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두 눈은 빈 무덤만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이걸 우리는 정확하게 좀 보아야 합니다. 이들의 눈만이 아니라 이들의 생각과 같이 삶의 모든 자리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없었어요. 지금의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인물들 속에서는 자, 마리아에게도 두 명의 제자들에게도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부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지요? 오늘을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과연 마지막 날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고 있을까요? 정말 그 마지막 날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는 있을까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는커녕 도덕적으로도 무너져버린 삶을 살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죽은 뒤에는 반드시 영원한 세상이 있을 것이고 이 영원한 세상에 우리는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만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 그 소망만 가졌더라도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도들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에릭 사우어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서부터 우리 성도들의 부활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날부터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날 부활하는 그 부활절 이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활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감리교를 처음 만든 요한 웨슬리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한 웨슬리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나는 확실히 정해놓았습니다. 이미 계획된 대로 저는 살 것입니다.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아침은 글로체스터에서 설교를 하고 내일 오후에는 툭스버리에 가서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녁에는 회의를 인도할 것이고 회의가 끝나면 나의 친구인 마틴 집에 가서 담소를 나눈 뒤에 10시에 잠을 잘 겁니다. 그리고는 12시에 영광 중에 깨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지나가게 됩니다. 박해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부흥기가 찾아옵니다. 부흥기가 찾아왔더니 기독교 안에는 이단들이 득세하게 됩니다. 이단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가 말하는 성령님이 누구인가를 교회는 끊임없이 싸워서 결론을 이르게 됩니다. 이 결론을 모아놓은 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신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정확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을 현대어로 번역한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누구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나가보십시오.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교회에선 부활을 말하는데, 나도 부활의 그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하는데 부활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부활 신앙은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내일 죽을지 모르니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건 부활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리에는 부활신앙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순종할 수 없다면,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의 뜻을 품을 수 없다면 우리는 부활신앙과 상관없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죽음을 지나지 않고 결코 부활의 신앙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죽었느냐가 내가 얼마나 부활신앙 안에 살고 있느냐의 모습인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을 좀 아십니까? 이 여인은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압니다. 내가 이미 내 육신이 죽었던 사람이라는 것. 사회도 압니다. 이웃도 압니다. 저 여인이 얼마나 비천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다 압니다. 그 말은 누가 봐도 이 여인은 세상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 자리를 지나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와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너무나 떳떳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빈 무덤만 보고 떠납니다. 빈 무덤만 보고. 오늘 성경은 그 제자들이 각기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빈 무덤 앞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11절 말씀인데 가보면 이 여인이 빈 무덤 앞에, 이 돌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에게 놓여진 이 상황을 도무지 해결할 수 없자 울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주의 사자가 말을 겁니다.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는 어떤 곳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우선 관심사라고 어느 곳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가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도구가 이 손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인 거예요. 이미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놓고는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권력이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놓고 왜 강구합니까? 그냥 자기가 하면 되는데. 며칠 전 목사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좀 슬펐습니다. 내시빌이라고 하는 곳에 성결교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있는데, 그곳을 담임하던 목사님이 자기 이 조그만 교회를 섬기는 게
너무 힘들게 보여서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 폐쇄를 신청한 겁니다. 교회 폐쇄라는 얘기는 교회를 이제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좀 마음 편히 신앙생활 하시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거기서부터 차로 8시간 떨어져 있는, 많이 떨어진 것이죠,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목사님이, 거기도 작은 교회거든요,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올라갈 테니 교회를 없애지 마시고 교회를 어떻게든 살려봅시다 하고는 지지난 주일에 거기를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인이 무려 5명 있었는데 2명은 이미 가까운 교회로 간 거예요. 그 3명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면서 기도하다가 아틀란타에 있는 좀 큰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목사님은 좀 힘이 있으시죠? 그러니 우리 교회 하나 살립시다. 어떻게든 이게 이렇게 망가지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좀 도와주십시오. 목사님이 아니면 여러 교회라도 좀 힘을 합쳐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수화기에 들린 목소리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나 잘 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시름에 빠진 겁니다. 이걸 세상말로 바꾸면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돈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걸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헌신의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큰 교회를 주셨을까요? 그것으로 교회에서 한 자리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완장 차고 다니라고 주셨을까요? 명함에 내가 어느 교회 장로고 내가 어느 단체의 회장이라고 그렇게 다니라고 주셨을까요?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교회인지를 알라고 주셨을까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쓰러져가는 교회 하나도 살릴 수 없는 교회가 부활의 신앙을 과연 믿기는 하는 걸까요? 무슨 부활의 소망을 가진 교회이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신앙입니다. 인생의 죽음, 삶의 죽음, 생각의 죽음, 자존심의 죽음, 내가 살아왔던 방식에 대한 죽음, 행동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오롯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부활에 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이미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경험한 그녀를 이 복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로고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를 알 수 있는 시간도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무슨 일을 서로 하고 있는지, 저분이 가족이 누군지, 저분이 일주일 동안 무엇이 중요해서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 더 나아가 보면 이분이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우리는 더더욱 잘 모릅니다.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지 이조차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서로를 향해 나의 기준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 절대로 내 생각이 옳다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그 옆에 사람들이 없게 됩니다.
내가 다 합니다 라고 하면 그 옆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섭거든요. 조금만 그 옆에서 실수를 하면 나를 혼낼 것 같거든요.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 타인에게 나의 확고한 기준을 들이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내 기준을 십자가에 묶어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죽이십시오. 내 마음을 죽이십시오. 내 판단을, 내 결정을 죽여주십시오. 이곳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당분간은 나를 죽이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맞고 틀려서가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서로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그날에 부활해서 천국의 백성이 돼야 할 사람이기에 죽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회자도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더욱이 여러분들도 저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씩 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몇 마디 말로, 몇 마디의 일로, 몇 가지 일들로, 몇 가지의 표정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일을 좀 뒤로 밀어주십시오. 예수님 그와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 3년을 그렇게 다녔어도 그들은 예수님 말 한마디조차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얼마나 걸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거는 서로에게 똑같이 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각기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부활의 은혜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 뒤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빈 무덤을 확인만 하고 돌아가는 그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이 부활의 은혜는, 부활의 영광은 멀리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죽여놓은 사람, 나를 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인 사람만이 그 부활의 영광에 먼저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만이라도 먼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을 다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놓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마음껏 시간을 주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것을 내려놓아야만 되는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